여러분 한 해 동안 매일 큐티 하셨습니까? 매일 큐티 하고 계십니까? 새벽 예배 유튜브 설교 말씀을 듣는 것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큐티를 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갖춰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하죠.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습관이라는 것은 내 행동 패턴을 자동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는 과정 없이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 습관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고민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민하면 몸도 지치고 머리도 아프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습관은 이 고민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줄여준다는 거예요. 저절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 하나를 만들어 두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에는 그냥 출근하기에 바빴는데, 학교 가기에 바빴는데 조금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새벽 기도 오는 습관이라든지 책을 읽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운동하는 습관, 눈을 뜨자마자 그것을 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큐티를 습관으로 만들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어떤 고민과 행동 패턴을 자동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큐티 하라고 하면 무슨 숙제하듯이 자격증 시험 보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큐티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큐티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고민 없이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고민 없이.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갈등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따르기 위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손해가 있고 자존심도 상하고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고민이 아예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하나님을 고민하지 않고 세상만 선택하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수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 위에서 살아가느라 고민하겠지만 그 고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당연하듯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습관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큐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습관적으로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항상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 없이 선택하는 것이죠. 고민하느라 쏟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에너지를 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의 뜻,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습관으로 만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이 고민하고 선택하도록,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선택하고 나는 그 말씀만 따라가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작하면서 큐티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는 호세아로 큐티를 했고 이제 지난주부터는 이제 아모스를 묵상합니다. 이 두 선지자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활동했고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두 선지자 모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두 선지자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사실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했습니다. 너희의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풀어내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아모스는 심판의 언어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언어로서 이 메시지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를 같이 읽어보면
조금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이죠. 표현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봅시다. 아모스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아모스 3장 13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1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일단 겨울궁과 여름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마다 머물 수 있는 별장이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중에서도 그렇게 사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정도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는 건 정말 대단하죠. 그 다음에는 상아로 꾸민 집이 나옵니다. 이때 상아는 아주 비싼 수입, 원자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그 무거운 원자재를 가져올 만한 교통도 없었고 무역도 지금과 같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뭔가를 수입해 온다는 건 어마무시한 비용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상아를 수입해서 집을 이렇게 가득 꾸밀 정도이니 그 풍요로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치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해낸 결과 이 당시에 공예품들 어떤 집기들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상아로 만든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을 꾸민 것뿐만 아니라 상아로 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식품들이 집 안에 가득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식품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집트 이제 신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풍요로워졌지만 그만큼 우상과 우상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어찌되었든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번영을 누렸다고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어느 때냐면 선지자의 강력한 말씀, 심판의 말씀이 시작된 시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풍요로움과 번영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아도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 없이 산다는 건 굉장한 욕심입니다. 대단한 욕심이에요.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없이 사는 게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려서 걱정만 없으면 다른 것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믿음의 목적, 기도의 목적도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잘 사는 것에서 한 걸음도 더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 사셔야 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그게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 하나 잘 사는 것, 내 가족이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인생의 새로운 방향과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살면 됩니다. 내가 잘 살면 끝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잘 사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만 잘 살아서는 안 되고 같이 잘 살아야 하고, 때로는 내가 못 살아도 그 어떤 일을 위해 나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자, 시작. 아멘. 자, 인생에서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면 마치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선물과 같은 새로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냥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고 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라서 그 영원한 것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든지, 또 지금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든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동등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다른 집 자식은 내 자식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집집마다 차이가 있죠. 그런데 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예요.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각자 하나님의 필요를 가지고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인생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의미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계시기 때문이죠. 세상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라고 허망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허망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건 세상만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가장 밑바닥에서도 소망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삶에서 주어진 목적을 발견하고 의미를 찾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구나 하고 오늘 나의 삶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 가운데 어떤 불안함이 있고 직장에서 위기가 있고 이렇더라도 이런 중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찾아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삶의 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목적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그 모범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 안에서 목적을 향한 길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 안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한 19 정도는 예수님 밖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예수님의 증인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목적을 찾아낸다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목적을 찾아야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목적을 찾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안에서 목적을 찾아야 할까요?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4절을 잠깐 볼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마침이라는 건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는 이야기인데요. 로마서 우리가 읽은 것은 10장인데 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요구를 이루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목적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본질상 같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렇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가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구원으로만 한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원받는 것,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구원받는 것이 끝이라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끝 아닙니까?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간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받아서 끝났는데 어떻게 살든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과 충돌하면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유혹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구원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에 있다. 율법의 목적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지켜야 할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삶의 원리를 녹아내셨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면서 세상 모든 나라 앞에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떤 소명을 설명할 때 샘플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샘플 역할을 한다. 근데 그 샘플이 변질됐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 뒤집어지시겠어요. 율법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샘플로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질되었죠. 아모스 4장 1절로 가봅시다. 아모스가 어떤 모습을 보았는지 봅시다. 아모스를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양을 이제 사자의 입에서 꺼내시는데
물어뜯긴 다리와 귀를 끄집어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이 처참하다는 거예요. 4장 1절도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바산의 암소는 넓은 평야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소 같은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요로움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지도층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멋들어진 집을 꾸미고 화려한 사치품들을 즐기고 있구나.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굶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할 아버지를 불러다가 술 사오라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장도 괴롭겠지만 그 가장 아래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층도 문제지만 그 아래 있는 백성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풍요롭지만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특히 지도층은 심각한 도덕 불강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지도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야기 같죠?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다. 자,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배와 11조를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이제 하셨습니다. 아니 여기는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는데 여러분은 왜 11조를 하느냐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워낙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성경을 이제 공부해 보니 그 목사님이 좀 오해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심각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심각성이 뭐냐면 풍요로움에 빠져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소를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게 대단하죠? 여러분은 3일마다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까? 3일마다 헌금도 아니고 11조랍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살림이 거덜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풍자적인 이야기겠지만 어떤 의미예요? 그만큼 수입이 차고 흘러 넘친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들은 풍요로운 물질로 화려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굳이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건물도 잘 짓고 어떤 행사나 사역을 하는데 아주 멋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다음 주에 정기사무처리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싶었는데 늘 그렇듯이 그냥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런 행사나 사역을 아주 멋지게 하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있어 보이게 그럴듯하게 아주 멋지게 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화려함이 신앙을 속이는 거예요. 그 화려함이 마치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요,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사람들이 많이 겪는 현상이에요. 큰 교회를 다니면 내가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 안에 있으면 나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는 일과 내 신앙은 달라요.
무리 속에 군중 속에 숨어 있으면 내 자신을 속이기가 정말 쉽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은혜롭다고 해서 여러분이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가 형편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풍요로움에 속아서 내 믿음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화려함에 신앙을 속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썩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대로 제사를 잘 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삶,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지금 이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나라 중에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샘플로서 부르셨는데 제사는 잘 드릴지언정 변질된 샘플이 되었고 거룩한 삶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나라 중에 가장 죄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1장에는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돼요. 몇 절 안 됩니다. 한두 절? 잠깐 너 이것 때문에 심판한다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심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썩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세상보다 교회가 더 썩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아픈 이야기예요. 화려함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믿음이 없다. 아모스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같이 되었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뜨렸는데도 안 돌아오더라. 불에 타고 있는 나무를 꺼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구출해 놨는데 너희는 아직까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희가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도 하시고 혼도 내시고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좋은 이야기일까요? 나쁜 이야기일까요? 이게 즐거운 이야기일까요? 무서운 이야기일까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혼내죠? 한 번 혼내고 두 번 혼내고 세 번 혼내고 이래도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손 붙잡고 경찰서 가자 이야기합니다. 너 안 되겠다. 경찰서 가자. 너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감옥에 넣는다는 건 좀 그러네요. 경찰서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격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야 너 죽을래? 야 진짜 죽는다니까? 너 나 직접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는 죄와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죠. 아모스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이 가장 풍요로울 때 시작되었던 가장 풍요로울 때가 솔로몬 때였고 두 번째 풍요로울 때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 이때인데 이 두 번째 가장 우상이 번성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모순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안에 머물면서 우상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부르심을 다 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다 버리고 살다 보니까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잊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율법의 삶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지금 발 딛는 곳이 어디든 예수 안에서 살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하고 직장에서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가치가 있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구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났을 때 물어보실 겁니다. 나는 너에게 목적을 두었고 그래서 너를 불렀는데 너는 그 목적을 잘 이루었니? 네가 목적대로 살았다면 너와 너의 주변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너의 삶은 어떠했니?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만나야 했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이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축복하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부끄러움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자랑스러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꺼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예수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